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그더러로 얻으신 죄인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신기의 경의를 오늘은 723페이지 우리가 경 얘기했고 또 조복을 좀 얘기합니다. 조복 계율에 대한 거예요. 그 이제 원칙소 1번 할 차례지만 본문 읽고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의 별 해탈한 몇 가지 모양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까? 전남자의 7가지 모양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이제 7가지 모양이 있다. 보살의 별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별 해탈이란 말은 결국 계율이 해탈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별 해탈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남자의 7가지 모양을 알아야 한다. 첫째는 계를 받는 계칙을 널리 설하기 때문이고, 괴하는 거는 철로의 그 두 선같이 그런 괴를 얘기해요. 계칙이라고 하는 법칙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원칙조 1번 보죠. 7가지 모양을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에 7가지 모양에 의해서 7종류로 나누어 말합니다. 네, 계율에 대해서 이야기니까 알아두면 좋을 거예요. 이것은 그 첫째로 받는 것의 계칙의 모양을 받습니다. 우리는 계를 받죠. 그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계율을 받아지는 계칙을 널리 말한다. 그러면 받음의 계칙의 일이라고 이런 말합니다. 상속 해탈경에서는 받는 것의 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신밀 해탈경에서는 받아지는 법을 알아서 말한다고 합니다. 선법계를 자세히 말하면 육아사지론 보살지의 내용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혹은 수계, 계를 받는 수계의 계칙에 있어 육아사지론 제22권에서 무엇을 계칙의 원만함이라고 이런 말인가. 이른바 혹은 위의 길에서 혹은 해야 할 일에 있어서 혹은 착한 분류의 가행 처소에서 세간에 수순하고 세간을 벗어나지 않는 계율을 수순하고 계율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칙의 원만함이라 이른다고 말합니다. 계율의 원만함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계를 훼손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계율을 수순하고 계율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바로 계칙의 원만, 계율의 그 계바닥, 수계의 그 원만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자비선사에서는 저희 그 4월달 음력으로는 이제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서 보살기를 하죠. 그래 그 여러분이 보살기를 받는다면은 그걸 이제 계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계를 받는 계칙,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의식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계를 받는 것도 의식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걸 신문에서 봤는데, 이제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 초콜릿을 가져와서 여러 사람이 그냥 뚝뚝 잘라 먹는 것하고, 그것을 그 초콜릿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의식을 하고 거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자르는 의식을 거행해서 나눠주는 거 하고, 그러면 어느 것이 초콜릿이 맛이 있느냐? 그냥 초콜릿 그냥 뚝뚝 잘라줘서 먹는 건 별로 맛이 없대요. 다 같이 그 초콜릿을 포장을 벗기고 자르는 의식을 거행하고 나눠 먹는 게 훨씬 맛이 있답니다. 그래 결혼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둘이 같이 살자고 사는 것보다는 A식장에 가지고 의식을 거행해서 사는 것이 훨씬 잘 사는 품새랍니다. 이게. 결혼식이 내용을 기대합니다. 공양물도 올렸다고. 그렇죠. 공양불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경하게 예를 갖춰서 올리면은 훨씬 이제 그 이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 예를 받는 이 계칙이라는 거는 이런 의식을 거행해서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자세한 것은 그 논서와 같다. 형량 성교론 제7권도 역시 이와 같이 말한다.
두 번째 보살계의 별 해탈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 보살계는 이제요, 잘 알다시피 보살계에 대해 간단히 얘기합니다. 이 보살계는 다른 말로 하면은 무상계라 그럽니다. 또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불성계라고. 여기 이제 무상이라고 하는 진여의 다른 이름이에요. 진여의 다른 이름이 가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법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 이 보살계를 이죠. 이 보살계라고 하는 게 불성계라고 하거든요. 부상계라고 하는데 이걸 받는다는 건 부처되는 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성격이 그 성문계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스님들이 받는 그 250개, 비군 250개이고 비군이 340개 계율이 있는데, 이런 계율들은 대개 수행 공동체의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계율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성가라고 그러죠. 수행 공동체에서는 지켜야 할 게 있는데, 비군은 250개가 되고 비군은 340개가 돼요. 여자들이 왜 더 많으냐, 비구니들의 계율이 더 많으냐, 이렇게 하면은 공동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비구보다는 비구니들이 훨씬 더 생리적인, 신체 생리적인 뭐가 있더라고요. 계율 연구해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율 수가 많아요. 비구니는 혼자서 먼 여행을 같이 말하라 해요. 그럼 왜 생기느냐? 혼자 가도 강간당해가지고 계율을 제정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 생리지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신체 또 약한 부분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계율의 수가 많아요. 이제 공동체 생활하는데 계율 수입니다. 여자니까 많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요즘 그 사회학자들이 어디 신문에 보니까 법부신문도 그러나 계율 수를 가지고 남녀 불평등을 이야기해 글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계율을 잘 모르는 분이다. 아니 그 비구니가 계율이 많다고 해가지고 여성을 차별한다 이런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수행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여성이 그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장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정한 것일 뿐이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여자를 억압하기 위해서, 여성을 억압하기 위해서 계율을 수를 더 많이 늘렸다 이러는 거는 오류입니다. 근데 이 보살계는 달라요. 보살계는 왜 다르냐? 이건 수행 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계율이 아닙니다. 이건 보살계.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자나 출가자나 남자나 여자나 비구나 비구리나 아무 관계 없어요. 다 똑같이 받아요. 보살계. 근데 이거는 똑같이 받는다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수행 공동체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계율이 아니고, 이거는 바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지켜야 할 계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게 이렇게 성격이 다른데 이런 것을 잘 구분 못 하더라고요. 사민이가 비구니가 되려면 팔경계법을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팔경계법은 여성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스님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팔경계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중에 보면은 백세 비군이라도 가출간 비구에게 아주 공경하고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요 구절을 보면 분명히 이제 여성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것도 잘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 한 번은 저기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세미나 때 그때 제가 참석을 뭡니까 승만교 그 옆에 이제 스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 스님은 하버드대 출신의 스님이에요. 아마 본명이 일미 스님인가 무슨 스님. 근데 이 스님은 대처성입니다. 얘기하자면 미국에서 결혼을 해버렸죠. 그러고는 종당을 옮겼던지 그런지 모르지만 대처성은 스님이라 하고 좀 곤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계율상에 독신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대 다니면서 스님이 좀 능력 있고 잘생기고 이러니까 그게 같이 캠퍼스 다니는 보살에 낚아챈 거예요. 근데 그 스님 이야기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팔경계법을 들어서 얘기를 해요. 이 불평등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 팔경계법에 대해서 여성들이 이게 동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출가자냐 제가자냐 이거는 출가자를 위한 계율이지 제가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제가자들이 왜 거론을 하느냐 우선 그런 얘기였고 두 번째는 제가자의 계율은 남자든 여자든 똑같다 계율이 내용이 출가자에게 계율이 달라지는 그것은 출가자의 일이지 제가자하고는 관계없는 일이 아니냐 그걸 논의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좀 잘못된 것이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뭐가 가는 수행 공동체의 계율과 출가하지 않고 집에서 계율을 지키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팔경계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행 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계율이니까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정생활을 이루면서 지키는 계율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죠. 가정을 지키면서 가정을 가지면서 계를 지키는 계율은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제가자는 다 똑같아요. 이런 걸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잘 모르면서 법부신문에 보니까 벌써 몇 달 지났지만은 계율을 이렇쿵 저렇쿵 해가지고 불평등을 넣어놨는데 제가 거기는 아직 계율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고 성가락한 특성을 더 이해하고 난 다음에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 맞지도 않는 글을 써서는 곤란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하는 건 어떤 정신이죠? 예? 절하는 건 왜 어떤 정신 때문에 절하는지. 절? 예. 비구니가 비구니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행 공동체 안에서 있는 일이고 예. 제가자에게는 그렇게 예, 없어요. 물론 그렇지만은 똑같아요. 예, 우리가 알기로 왜 그런 정신이 있는지, 네, 그런 정신이 왜 있는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 왜 있는지 예. 그것은 말이야 부처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팔경계법에 탄생한 배경을 알아야 돼요. 마하파자파티가 부처님의 양모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출가하겠다 하니 부처님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제 계율을 잘 재생해가 통제를 안 해놓으면 내가 왕비인데 하는 마음을 내세워서 함부로 희재울 수 있거든. 그런 것을 우선 통제하기 위해서 아마 8개국에 나올 가능성도 있고 시대적 배경이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 깔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사회에 있어서 여성이라는 지위가 왕비는 그것도 왕비니까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 여성은 인도 사회에서는 천민 대접 받을 정도 별 볼 일 없는 존재. 얘기하자면. 천민보다 더 예.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비구 수가 적고 비구니가 많아지면 이 성가를 유지하기 어려운 일이 처해질 수가 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때 인도법에 의하면은 집안에 남자가 없고 여자만 있을 때 그 집안의 재산이 국가로 환수된다는 게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진짜 인도법에서 지금도 여성 차별인데 그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자기 주장을 못한다. 비구니들이 아무리 많아도 외부의 세속과 대항해볼 때 자기 주장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또 하나 있다. 그런 걸 이제 알아요. 그렇지만은 이걸 비유해 보면은 알아요. 기독교에서 여자 목사가 나온 지 언제입니까? 최근 얼마? 최근 일이죠. 그러면 불교는 2500년에 여성 출가자가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사건이죠. 18세기만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여자는 영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여자는 폄하되던 시대예요. 그런 것이 있는데 2500년에 여성 출가자가 생겼다는 건 대단한 사건이죠. 그런 의미에서 봐가지고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또 하나 이제 얘기하자면 먼저 출가한 자가 나이가 적더라도 먼저 출가한 자가 형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죠? 그러면은 비구니를 따져봤을 때 비구니의 계율이 8년인가 12년인가 뒤에 형성된다. 그럼 뭘 근거로 해서 계율을 제정하겠어요? 기존에 만들어진 비구 계율을 근거로 해서 비구니 계율이 제정된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랬을 때 그 형님 아오이 차이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시대적 배경이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까? 시대적 배경하고도 관련됩니다. 지금은 그 늙은 비구니가 저라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시대적 정신 시대가 이제 바뀌었다 하더라도 계율은 바꾸면 안 된다 하는 요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율을 함부로 바꾸고 이래버리면은 나중에 다 도둑질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성가가 존립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 인면하고 난 뒤에 계율은 손대지 못하겠고 딱 그냥 성가에서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대에 안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청규가 역대적으로 청규가 발달한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청규를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율이 안 맞는다고 하면 폐지할 필요가 없죠. 시대에 또 바뀌면 또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는 기존 계율을 놔두고 시대에 맞는 계율은 그대로 가지면 되는 것이고 또 모자란 거는 청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담배 피우지 말아라 하는 게 있다면은 술을 마시지 마라 한다면 그걸 확대해서 갈 수 있어요. 담배 피우는 거, 마약하는 거, 또 약을 먹는 거 이런 걸 금지할 수 있죠.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죠. 그런 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출가자의 계율에 대해서 제가자들이 왈가왈부하면 곤란하다.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제가자 계율은 똑같기 때문에. 만일 남녀 불평등이라고 한다면 제가자 계율도 제가자 여성에 해당하는 계율은 더 많고 남성은 적어야 되잖아. 그런 건 아니다. 얘기하죠. 그럼 왜 출가자에게는 계율이 깊게 많으냐 이러면 성가 공동체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 이건 이제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근거를 하자면은 비구니는 비구의 처소에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항상 있어야 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건 뭔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성들은 그때 여성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비구의 보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건데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 모르고 함부로 계율을 논하면 안 된다. 남의 집에 법도를 갖다 이렇게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 안 되듯이 그런 거예요. 출가자 계율은 출가자에게 맡기는 거고 제가자 계율은 평등하다는 거 이해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살계 10중 48개인데
이건 무상기라고도 불성기라는 이거는 다 똑같다. 출가잖아, 제가잖아. 다 똑같다. 계율이 틀리지 않는다. 요건 이제 명심을 하세요. 왜? 성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격이 뭐냐? 누구나 붙여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고, 성문계라고 할 수 있는 비구 비구니 계율은 성가 공동체, 성가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기 때문에 계율 수가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남자 여자의 생리 주기가 다른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 이런 걸 이런 명심을 하셔야 된다. 옛날에는 여자는 성불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어요. 예, 여자는 절대 성불 못합니다. 맞습니다. 성불 못한다. 그럼 성불이 안 돼요. 성불을 할 수 없는데 이 개를 받으면 성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남자도 절대로 성불할 수가 없어요. 예, 남자로 있는 이상은 왜 부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거든요. 부처라 하는 남자 성을 떠났어요. 건강계에도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 수자, 사상을 떠난 게 이제 부처님이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아상, 인상이 뭐 사람인데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남녀 여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인상을 떠난다 그러면 남녀를 떠나라는 거죠. 그래 해탈한다는 거죠. 지옥에도 남녀가 있고요. 축생에도 남녀가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성인의 경지에 이런 사람들은 남녀가 없어요. 모습은 남자의 모습도 있고 여자 모습도 있고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자로 있는 이상 절대로 부처가 될 수도 없고 여자로 있는 이상 절대로 부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경계는 논하는 건 우리에게 불성이 있다. 불성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없어요. 아예 남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성을 깨닫게 되면 됐나요? 지금이 앞서 됐나요? 남자도 나한테 불성이 있다 하는 믿음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여자도 나한테 불성이 있다는 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마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에 남성, 여성 만일에 결정이 돼 있다 뭐 한다면은 그럼 모든 거는 우리의 본성이 남성으로 결정되어 있다면 전부 남자여야 되고 여성으로 결정되어 있다 다 여자라야 된다. 그렇지 우리 본성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 불성이라. 그런 걸 분명하게 이제 여러 개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취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는 말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걸 잘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앞뒤를 다 잘라버려 여자는 깨달을 수 없다. 요것만 딱 갖고 얘기를 하면은 분란이 싸워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 맞습니다. 계율이 의미했대. 어제도 그저께도 가게 보살 그 학생이 그 비구니 학생이 키맥주하고 이만큼 사가지고 내가 스님이 드시는 건 아니시겠죠 하여튼 아주 못 만났다 하듯이 다 째려보더라고요. 예, 째려보더라도 째려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한마디 더 하시지. 그래서 예. 왜 물어보냐. 그래서 스님이 사시니까 그냥 여쭤봤습니다. 아주 막 당당하듯이 째려보는데 내가 뭐 사올 수도 없고 그냥 싸울 일이야. 뭐. 사올 일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사가는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네가 왜 뜯었냐 그 말이에요. 나도 그래서 싸웠어요. 여자는 성불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박사예요. 그 양반 다 아시는 양반이야. 저기 말하면. 그런데 왜 여자가 성불 못하느냐. 우리도 이렇습니 수행해가지고 내 몸에 불성만 있으면 성불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 그 교수는 그러더라고. 그래서 싸웠어요. 잘하셨습니다. 어? 잘하신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여자는 왜 그러면 부처님 믿고 우리가 공부하느냐고. 예, 법화경에도 이제 8세 용녀가 성불하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용녀니까 축생인데, 그죠? 여자아이단 말이에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여자 몸이 남자 몸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남자 몸에서 부처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해설을 하자면은 여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는 안 된다. 승부를 할 수 없다. 그럼 남자도 여자에서 남자로 바뀌고 남자에서 부처로 바뀌기 때문에 남자라 하는 국군이 지키고 있을 때는 승부를 할 수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승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의미는 어디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남자는 그러면 승부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남자라 하는 데다 초점 맞추면 역시 남자 승부를 불가능한 거죠. 안 되는 그 거죠. 진작 알았으면 그렇게 얘기했어. 스님을 진작에 만났으면 몰랐네. 그래서 그 법화경이 번본에는 그렇게 설명이 났는데 저 한역경에는 그냥 여자가 그냥 남자로 바뀌어서 부처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번본에서는 성기가 바뀐다 돼 있어. 성기 여자 성기 남자 성기로 그 남자의 모습으로 이 바뀌가 그 다음에 이제 부처의 모습으로 바뀌가는 얘기. 그냥 결국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부처라는 것은 결국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는 거죠. 그 유명한 보도각시 얘기 아시죠? 예. 보도각시는 간신보살 화신인데 예. 맞습니다. 그 합방하러 들어갔더니만 여자 성기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되죠. 성이니까 성인은 성기가 없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는 중성도 더더군 아니고. 그 이제 그 일화에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그런 거. 자, 하여튼 또 공부를 합시다. 자, 둘째는 네 가지 무거운 죄의 수순한 일을 널리 설하기 때문이고, 셋째는 개를 훼손하고 범하는 일에 수순한 일을 널리 설하기 때문이고 있어요. 자, 이게 둘째 네 가지 무거운 죄는 뭘 얘기하냐? 바라의 죄를 얘기합니다. 자, 원칙소에 봅시다. 바라이의 수순하는 일의 모양을 밝힙니다. 이러면 네 가지 무거운 죄를 일으킬 때는 반드시 바라이의 번뇌의 세력을 인하여 보살을 이기기 때문에 바라이에 네 가지가 있다.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보면요,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이 네 가지 무거운 죄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마치 머리를 잘라면 다시 머리를 붙일 수 없듯이 이 네 가지를 바라이를 범한 자는 공동체, 수행 공동체에 같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가를 유지해가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속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런 부분.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원칙 소에는 네 가지를 또 다르게 또 설명하고 있어요. 네. 가령 육아사주론 제49에서 첫째, 탐욕으로 이익과 공경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칭찬하며 남을 비방한다. 둘째, 성품이 인색하고 탐욕스럽기 때문에 비록 재산과 법이 있어도 유정을 위해서 베푸는 것을 닦지 못한다. 셋째, 분노의 마음 때문에 유정을 때리고 거치말을 일으킨다. 넷째, 보살의 교수를 비방하고 악법을 널리 편다. 이것이 네 가지 바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바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이에요. 그럼 제가자는 사견, 음행에 속하겠죠. 바라이, 보살, 보살도 두 종류가 있어요. 거짓말도 들어갈 거. 자, 보살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출가보살이 있고 하나는 제가보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출가보살에게는 사바라이 중에서 음행이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보살은 합법적인 음행을 하잖아요. 합법적인 음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삿된 음행을 금지합니다. 예.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자와 출가자의 차이점이 이거. 출가자는 무조건 음행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자는 합법적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음행이 가능해서 삿된 음행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다른 집 여자 보지 말고 아내는 다른 집 남자를 보지 말아라 이런. 실제 안 하더라도 그 출가자가 정신적인 음행을 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음행. 정신적인 음행은 여기에서 보살기에서 정신적인 음행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예. 내 생각도
그때 생각도 그쪽으로 돌려서 안 되는 거죠. 성문법에서는 저절로 한대. 안 돼, 그거. 네. 보살 대봐. 아, 생각 안, 보살 안 됐잖아요. 생각도 보살들은 그 생각이 안 나지만은 지가자들도 그런 거는 그쪽으로 생각을 안 돌려야만 되는 거지. 몸만 알 때 하는 것은 그것은 큰 의미가 생각이 저절로 저절로 하는 일어나는 거지, 걸 통제 못합니다. 근데 몸만 알 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말이죠 통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선천적인 번뇌예요. 그렇지 일부러 생각을 일으키는 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계율이 필요하고 계율을 이제 계를 받게 되면 그것이 어느 정도 통제에 가능해요. 그런데도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행동을 옮기지 않았지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회법이 참, 그래서 참회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름마다 포사를 하잖아요. 포사를 하는 건 작법 참회를 하는 거죠. 의식을 진행해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작법 참회예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이 출가자에게도 작법 참회가 있고 제가자에게 보살계 참회가 보살이 있는 거죠. 그것도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 생각으로 나무 여자를 생각하고 나무 남자를 생각한다면은 참여를 해가지고 생각으로 참여를 해서 없애면 돼요. 그러나 될 것 다 걱정을 했어. 사실 젊을 때는 그런 게 많잖아요. 자, 이제 또 봅시다. 예. 자, 가추 말하면 그 논서와 같다. 혹은 바라이가 10가지이니 앞에 4가지에다 다시 살생, 도둑질, 사뜨내면 거짓말, 술 파는 일, 나무 그물을 말하는 일을 덧붙인다. 여기 사뜬 음행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다 얘기했죠. 이건 제가 보살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가 보살에 해당하고 출가보살은 뭐다? 출가보살은 음행입니다. 가령 분만경, 안구말라경 제2권에서 알 수 있다. 술을 팔면 되겠네. 다음에 이제 셋째 그 계를 훼손하고 분만일을 수선하는 일을 널리 설하기 때문이고 있는데 자 계를 훼손하고 분만한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칙수 2번 봅시다. 훼손하고 분만한 일은 모양을 밝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나머지 모든 가벼운 죄를 말한다. 이 가벼운 죄라고 하는 건 48경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경에서 48가지 가벼운 죄를 말한다. 가령 육아사지론 제41권에서 여러 가벼운 죄를 말한다. 가추 말하면 그 경로가 같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보살의 별했할 때 넷째는 자성을 훼손하고 범하는 일을 널리 설하기 때문이고 자 이거는 뭐냐 원칙서 1번 봅시다. 범하는 일이 있는 자성을 밝힙니다. 또 범하는 일이 있는 자성에 대해서 육아로 사지는 제41권에서 여러가지 어기고 범하는 일을 말한다. 그 논서에서 만약 모든 보살이 보살의 청정 계율이 거동에 안주하면서 날마다 모든 삼복계 접근을 막거나 간을 공양하고 그것만 못하지 몸으로는 한번 절하며 애경하고 그것만 못하지만 입으로 하나의 사국의 개송으로 삼보를 찬탄하며 그것만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의 청정한 믿음으로 삼보의 공동을 기억하면서 자 요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하면서 부질없이 밤낮을 보내냐 부질없이 밤낮을 보내냐 이것을 범함이고 범함이 있고 의미 있다고 본다. 그게 많죠 사실. 이렇게 살죠. 예, 이 부질없이 밤낮을 보내면 안 된다. 아니 그렇게 마음속으로 청결한 믿음으로 삼의 공덕을 기억하는 까지는 좋아. 그렇게 하면서 부질없이 밤낮을 보내면 안 된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실천을 해야 된다 얘기야.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 자, 5번째. 5째는 자성을 훼손하고 범함이 없는 일을 베풀어 설하기 때문이고 이제 여러분 얘기하는 건 훼손하는 거와 훼손하지 않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훼손했을 때는 그만은 불이익을 당하고 훼손하지 않으면 그만 이익이 있는 거죠. 물론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익을 얻는 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있어요. 자기가 하는 거지.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 불교의 기본적인 이 도덕의 원칙은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받는다. 누가 대신 뭐 너 범해서 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불교의 그 도덕성, 도덕에 대한 그 기본 원리예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대단하냐 하면은 그 만일에 이제 이런 계율이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는 것을 근거로 하지 않았을 때는 도덕성이 바로 서지를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 아세요? 도덕성이 바로 안 쓴다 하는 이유를 알아요? 예. 그 이제 유명한 그 영화 있잖아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대표적인 겁니다. 진도에 예. 그거 보십시오.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주겠다 찾아갔더니 내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왔다 하니까 나는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구했어. 당신 용서를 내가 받을 필요가 없다. 용서를 당신한테 용서 구할 필요가 없다. 이래 버리잖아요. 그럼 이 여기에서 그 계율이라 하는 게 도덕성을 논한다면 인간에게는 도덕성이 없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신에게 도덕성 기준이 있어요. 그럼 여기 또 어떤 게 이제 악용이 되는가 하면은 나쁜 짓 실컷 저질러 놓고 신에게 기도하고 회개하면 다 끝난다 이래 버립니다. 그러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게 지금 예,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 그러면 함부로 못 할 건데, 예? 내가 실컷 잘못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빌면 다 된다 이래 버리면 이거는 도덕의 기준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도덕의 기준이 인과 법칙이라는 게 깨져버리죠. 이런 이제 사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안 된 이야기인데 기독교 계율이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의 어떤 도덕성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계율이 좀 안 된 이야기지만 그럼 여러분 명심을 하셔야 돼요. 사실 뭐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받는다. 뿌린 대로 거두르라. 예, 뿌린 대로 거두르라 하는 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자기 지은 것을 다른 힘을 빌려가지고 그걸 무마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건 먼저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부처님도 한때는 머리가 띵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머리가 3번 띵하게 지나간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 제자들이 머리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바로 그 자기 전생에 석가족들 큰 그 연못인가 호수에다가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말라갈 때 사람들이 가서 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큰 물고기에 나왔을 때 어린 소년이 이 손가락으로 3번 쿡쿡 찔른 거야. 그게 부처님 전생이에요. 그는 이 가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에 부처가 돼서도 그 가보가 띵 했다는 얘기가 당신이 지은 거 자신이 받는다는 거죠. 그것도 유명한 이야기죠. 파사이 왕의 딸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종종 얘기합니다. 너 다 이렇게 공주가 돼가지고 네 북이 영화를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건 다 내 덕이야. 이렇게 하니까 딸이 딱 얘기하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건 제가 전생에 지은 복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아버지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난 거죠.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럼 네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애를 갖다 거지한테 시집 보내버려요. 거지한테 시집 보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진짜 대원 같은 집치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거지도 보니까 이 뭐 3대가 쫄딱 많아 부잣집 아들이야. 그래 어떻게 부모들이 숨겨놓은 보물을 찾고 이래서 다시 또 이 집안을 부흥하게 되는데 그런 걸 뭐 아버지가 이제 딸에 대해서 그 말 수긍하게 되죠. 그래 네가 지은 복력이다 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업에서 자기가 그렇게 잘 되고 이러는 것이지 누구 이제 의해서 그래 됐다 그런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이 딸아이 생각은 뭘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를 만난 건 내 복에 의해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서 그런 거 아니냐? 아버지 힘에 의해서 내가 이런 거 아니다. 그래? 이거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받는다는 이 연기법이거든요. 빨리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전생도 중요하지만요. 현생에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현생에도 노력하는 게 원인이 돼서 네. 또 네. 좋은 결과가 생기는 현생에서도 당연한 좋고. 겁니다. 그것도 만드는 항상 거예요. 인과가 늘 같은 그 온달장군 같은 사람들. 양중인과 양중인과 예. 되지. 그렇죠. 이게 너무 그때는 자성을 훼손하고 범함이 없는 일을 베풀어 쓰라기 때문이고 한번 봅시다. 원칙소 2번입니다. 범하는 일이 없는 자성을 밝히는 것이다. 죄가 없는 것이 관해 혹은 육아사지론 제41권에서 온갖 곳에서 어기고 범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이른바 혹은 그의 마음이 매우 강난스럽거나 혹은 매우 괴로운 느낌이 시달리거나 혹은 아직 일찍이 청정 계율의 거동을 받지 못한 것들이면 모두 다 어기거나 범함이 없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 자, 여기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직은 일찍 청정 계율의 거동을 받지 못한 것들이면 이랬어요. 계율을 청정 계율을 안 받았으면은 말이죠. 이거 범하는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기회를 받았어. 범하게 되면은 이게 범하는 건데 기회를 안 받고 이게 이제 자기가 이게 범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범함이 없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런데요. 꼭 정해지지 않았어도 지켜야 되는 거는 지켜야 되는 거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네. 뭐 사회에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예. 도덕률이 있잖아요. 남한테 해가 안 가도록 하는 거. 그건 해가 안 가도록 하는 네.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예. 뜻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거. 우리 앞에 배웠듯이 수도와 네. 선정에 의해서 이 계율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얘기해요. 네.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받아서 이루어지는 게 예. 아니거든요. 수행력에 의해서 계율이 저절로 이제 갖춰지는 걸 네. 얘기하고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떤 자 봅시다. 또한 육아사실에서 말하는 범함이 없는 네 가지 일에서 세선 앞에서 말한 것 같고 다시 초학을 말합니다. 초학이는 초학이 뭐예요? 기초적인 배움 이런 겁니다. 자, 6번째 봅시다. 6장에 훼손하고 범하는 바를 벗어나는 일을 베풀어 쓰라기 때문이고 원칙술 그리고 또 봅시다. 계율을 범함을 벗어나는 모양을 밝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악을 제거하고 법을 범함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아사실은 제41권에서 다음같이 만약 모든 보살이 상품의 얽은 번뇌로서 이와 같은 바라의 법을 어기거나 범함에 응당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자, 여기 바라의 법은 말은죠. 출가자의 계율에서 바라의 법을 어기면요 다시 못 받습니다. 안 돼. 참여를 해도요. 예, 안 됩니다. 그건 왜? 수행 공동체 일이기 때문에. 수행 공동체에서 바라의 죄를 범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가지 바라에 딱 범하면 나가야 돼. 13성가바시사는 17성가바시사는 범하면 거진 처분을 받는데 이 바라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수행 공동체에서 같이 살 수 없어요. 도둑질을 하거나 뭐죠? 음행을 범하고 이런 사람을 같이 못 삽니다. 왜냐하면 같이 물이 들 수도 있고 이 수행 공동체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 단지 보살계 부처되는 길을 가는 이 계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바라의 죄를 범하더라도 다시 받아야 돼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자와 출가자의 계율이 다른 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이런 것도 잘 이해 안 하면서 그냥 함부로 남녀락하는 걸 대비시켜가지고 여자는 계율을 많이 받았고 남자는 적게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출가자라는 말이죠. 이런 얘기예요. 출가자는 말이죠. 남녀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한 겁니다. 남녀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남녀상을 벗어나. 예. 어. 어떻게 어. 남자 여자를 기준으로 해서 아. 계율이 많고 적음을 따지느냐. 그건 안 될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수행을 한다 하는 건 결국 무슨 일이에요? 수행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불법을 널리 펴기 위해서 수행 공동체를 형성했다. 했는데 거기에는 결국 깨달음을 구하는 건 부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 두 종류밖에 없어요. 남자 여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녀를 기준으로 해서 계율이 높고 낮음을 따지고 남녀의 불평등을 따지느냐 이게 네. 말도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확실히 아주 확연히 감사합니다. 네. 아니 네. 그래서 그 계율을 논하는 거 한번 읽어보면 그냥 머리가 아파. 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거. 손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저 대신 봐주십시오. 네, 이제 손을 보겠습니다. 명을 받아서. 그래 이 계율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예.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 제일 중요한 게 남녀의 상을 떠난다는 게 이게 그래, 키포인트네요. 예. 아 그렇죠. 그걸 몰랐어요. 불교 네. 계율은 남녀 상을 떠나기 위해서 예. 이 계를 지키고 수행. 저- 계는 수행이 제가 출발이거든요. 놓으세요. 적었어요. 예. 중요한 거는 머리에다 딱. 계라고 하는 마음에다. 건 계, 정해, 사막이잖아. 예. 사막에 이 정은 뭡니까? 순정을 얻기 위한 사마타, 해는 지혜를 얻기 위한 위파사나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 앞에 뭐가 도덕적인 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계락하는 것이 결국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쭉 하게 되면은 남녀 상을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얘기하자면. 네. 남녀 상을 갖고 있을 때는 고통만 따라요. 거기에는 윤회가 있는 거죠. 남녀가 있다 하면 윤회가 있다. 예. 그 그렇지. 중에서 남자에게는 없지만 여자에게는 윤회 통로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자궁이라 하는 윤회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자면. 근데 이 자궁도 남자가 없으면 쓸모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럴 때 남녀가 있는 곳에는 고통이 항상 따르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옥에도 남녀가 있고 축생 동물에도 남녀가 있고 아기에도 남녀가 있고 얘기하자면 아수라에게도 남녀가 있고 인간에게도 남녀가 있고 천상세계도 남녀가 있어요. 남녀가 없는 동네는 뭔가 하면 이걸 세간을 벗어나 출세간에 가면 성문, 영각, 보살, 부처의 세계에 남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이라 하는 게 왜 어떻게 제정됐는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냥 계속 뭐 세속의 학자들이 그냥 듣기 좋게 막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손좀 보세요. 그걸 곤란하다, 저- 이게. 잘 몰라서 그랬고요. 참여합니다. 네. 대표. 네. 아니 이 개념이 요것만 쫙 하면 얘기할 필요가 예. 예, 없겠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래서 여기 악을 제거 범함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예. 그에 이제 바라의 법을 의거나 범함 응당 다시 받아야 한다. 받을 수 있는 거는 보살은 받을 수가 있어요. 예, 네. 보살은. 그런데 독이 이제 뭔가 하면은 이 다른 점이에요. 이게 이제 수행 공동체의 계율은 안 되지만 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계율은 내가 잘못을 범했다면은 다시 참여를 하고 다시 받으면 됩니다. 자, 만일 중품의 얽은 번뇌로 범하면 마땅히 세 분의 보톡하라 혹은 이 숫자보다 많은 분들을 대면하여 들추어내서 마땅히 나쁜 짓을 없애야 합니다. 만약 하품의 얽은 번뇌로서 위와 같은 바라이와 그 밖의 것을 어기고 범하면 마땅히 한 분을 대면해서 마땅히 아까 같이 함을 알아야 합니다. 자, 상품의 그 번뇌라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상품의 번뇌에 얽어 있다면은 이런 분들은 자 새로 받아야 돼요. 개를 새로 받아야 되고 중품 번뇌에 얽매가지고 개를 범했다 이러면은 여러분 스님들을 초청하거나 여러분의 보살을 초청해서 참여를 하면 되고 하품의 번뇌에서 개를 범했다 이러면은 한 분을 초청해서 각자의 그분에게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거는요 그 출가법에도 똑같습니다. 바라의 죄를 범하면 한직해서 할 수 없고 얘기하자면 13성가발사는 또는 17성가발사를 범하게 되면 20명의 상가에게 그 20명의 스님들에게 그래서 참여를 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근신 처분을 받습니다. 20명의 상가가 심사를 해가 근신 처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이하 가벼운 죄를 범한 거는 아무나 그냥 한 스님에게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참여하면 끝나버려요. 간단히. 스님, 저희는 하품이니까 스님께 참여하면 되겠네요. 저한테 안 감사합니다.
하품 번뇌라 했지. 하품 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만일 법에 수순하는 보토카라를 대면하여 참여를 하고, 이 보토카라는 그 자아를 얘기합니다. 육의 주체인 자아. 그냥 사람이죠. 말하자면. 참여와 악을 없앨 수 있는 분이 없다면 그때 보상 청정한 의욕으로서 스스로 맹세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끝끝내 다시는 범하지 않아요. 또 이게 재밌잖아요. 네. 내가 자 이게 참여를 해야 될 대상이 없다 이게. 그래 악을 없앨 수 있는 분이 없다면 참여하고 그럼 어떻게 스스로 청정한 의욕을 일으켜가지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네. 방법이 있네. 네, 방법도 있죠. 집에 혼자 이거 이러한 것을 범한 것을 벗어나는 또 이가 어디 검색 나오니까. 왜 그래? 갖춘 말하면 그 논소와 같다. 자, 원칙소 2번. 스님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네. 왜 시간이 빨리 흘러? 그래 말이야. 시기에 잘못됐습니다. 공부 삼네. 네, 요거는 7번은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 참회법은 제가 이제 매를 열어봤는데요. 교수님이 또 뭐 참회법 이야기해서 하는데 그 참회법은 마땅한 되게 그 아직까지 자료는 있지만은 예.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예. 그렇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때 이루어주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다시 이 한번. 방법이 절을 한다 하는 거는 이제 그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을 하는 건 사참에 속합니다. 사참. 일사자 쓰고요. 그래서 108번을 절을 하면서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 첫 번째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여합니다. 그래 하고 또 절을 하다가 망상이 생기면 두 번째 과거 전생에 지은 죄업을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망상이 또 생기면 세 번째 일체 모든 중생들이 지은 죄업을 대신 참여합니다. 그렇게 이 세 번 반복을 하고 마지막 끝날 때 108번 끝날 때는 이 모든 참여한 공덕을 일체 모든 중생들이 향하고 부처님께 향하고 마지막 깨달음에 향합니다. 이렇게 해양을 해야 돼요. 이런 해양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참여했는데 하고 또 암만을 부릴 수가 있어요. 절을 많이 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10만 배를 했니 이러면서 내가 자기 대단한 성취를 했다고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라. 나는 10만 배 한 사람이야. 거기 앉으면 안 되고 여기 앉아.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 이게 반발까지 해가면서 사는 사람을 봤는데 네. 실제로 그래. 그 이제 해양을 안 했어요. 자기 공도를 다 해양하고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그런 법을 몰라가지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 건 이제 그렇게 하고 이참은 어떻게 하느냐. 이참은 간단하게 앉아서 자선자세를 좀 앉아서 죄락하는 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유를 합니다. 죄라는 것이 바깥에서 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냐. 내가 죄라거나 본래 가지고 있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도 죄가 있어야 될 것이다. 두 번째, 죄라는 바깥에서 온 것이냐. 만일 바깥에 죄가 온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도 바깥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게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짓지 않는 데 있다는 게. 세 번째는 안가박이 합작에서 죄가 있느냐 살펴보는 안에 본래 갖춰져 있다 하는 것도 부정이 되고 바깥에 누가 준 것도 부정되기 때문에 안가박이 합작도 부정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죄락하는 원인 없이 죄락하는 게 생긴 것이다. 아니다.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원인이라 하는 걸 이제 보면은 원인과 조건에서 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원인과 조건이라 하는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살펴봐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서 죄의 본성이 본래 없다 하는 것, 죄를 일으키는 주체인 자아가 없고 죄라 하는 실체가 없음을 명확하게 사유를 하면 이참이 됩니다. 이치로 참여하는 방법. 그게 이제 중요해요. 참여하면은 죄는 다 사해졌다고 딱 이렇게 결정을 지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또 참여를 또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참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것도 이제 기율을 강의하다 보니까 다 알아진 건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간단한 방법이니까
네,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러면 다 끝나잖아요. 예. 나중에 구체적인 그 참여의 경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한번 강의를 하죠. 네. 특강으로. 예, 육정 참여물을 가지고 올려서는 육정 참여물은 네. 예, 참여해서 깨달아가는 네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여법 수행법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휴식하겠습니다.